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만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저희들을 찾아 만나 주셨으니 뜻밖의 만남이었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고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진 그 만남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이 죄인을 찾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은혜, 영원하신 아버지 사랑, 영원하신 아들의 은혜, 영원하신 성령의 증거로 이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를 그렇게 찾아 헤매셨던,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만났으니 예배하고 만났으니 사랑하고 이제 이 복음과 이 기도, 이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나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신 이 소중한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후대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생애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만나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받고 자라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은총을 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육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받사오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복음화 5과입니다. 오바댜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오바댜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영원한 왕국의 소유자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그 비밀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온 역사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말은 역사에는, 히스토리에는 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거야. 오바댜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줄 몰랐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역사란 스크린에는 그 종이 도화지에는 하나님이 그린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아요. 이 제목이. 근데 내 인생에 나타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살았고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의 역사에, 제 개인의 역사인데 제 오바댜서이죠. 제게 오바댜이죠. 제게 역사에 어느 날 인생에 찾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알았어요. 그분이 찾는구나. 그분이 만나러 오셨구나. 만나 주시는 거구나. 내 인생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게 역사인데 날마다 나타나셨고 사건마다 나타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보고 살면 저주이고요. 오바댜서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라고 알아들으면 은혜고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 한 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절배해요. 세상에는. 하지만 한 분 그리스도만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한 권에서 전 역사가 나왔음을 보는 거고, 전 역사를 쭉 줄이면 한 분, 한 권 성경이라는 걸, 한 분 예수에게서 전체 역사가 나왔고, 전체 역사를 탁 이렇게 줄여서 하나로 탁 잡으면은 그 속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림자이고 사라져야지, 비우니까 없어져야지, 모형이니까 없어져야지, 그리스도만 실체니까.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림자가 역사를 들이웠네요. 수천 년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 하나의 그림자이죠. 그리스도 한 분의 그림자이죠. 그 한 분을 모형하는 전체 그림들이었죠. 그걸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게도 태영아에게도 이 양육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구나, 그걸 알고 그리스도 하는 거고, 그냥 미리 아는 거지. 이제 알았죠. 이 아이가 들어야 될 건 그리스도야, 그거 외에는 양육이 없어라는 거죠. 이 아이는 인생인데, 인간인데,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아이인데, 그거 나타내라고 내게 양육을 주신 거라면 오직 그거밖에 할 게 없음으로 보여져야지. 안 그러고 다른 걸 보면,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곧 저주죠.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좋아 보여도,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 그걸로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이 좋은 것으로, 좋아 이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저주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았더라가 아니고, 그 말씀은 이것이 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시킨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라는 뜻의 다른 우회적 표현이 참 좋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로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저주라니까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말씀하기도, 말씀 듣기도 다 예수처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바댜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제목이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전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나요? 지옥에 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해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아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예수만 그리스도 진짜 맞았구나.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고백하는 거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걸 미리 아는 거죠. 만나 주셨으니까. 태영아 메시지는 전체 주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평생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될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잘 모르겠지만 아멘 해놓읍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돼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 자세히 다 모르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가를 본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어서 정말 그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그것만큼이나, 그것처럼 내가 단언한다, 딱 잘라서 주저없이 내가 확실하게 말할 게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전에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내가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위험을 당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사람의 방법, 인본 동기로, 내 체면으로, 영웅심리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어떤 영웅심리를 가지고 나는 막 맹수와 싸우고 막 순교제 희생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게 난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이고 부활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냐 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33절에 너희들은 속으면 안 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훌륭한 말들로 너희를 속일 거야. 그런 설교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을 속일 텐데 속지 말아야 돼.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속는다는 말은 진리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돼. 진리는 뭐죠?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그 부활을, 그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걸 벗어나게 하게 하기 위한 훌륭한 메시지들이 많을 거야. 설교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런 걸 악한 동무들이란 말은 교제란 뜻이고, 교제는 그 뜻은 설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다른 말씀들로 너희를 속일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그걸 속으면 너희들은 행실이 더러워져,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야 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로서 우리가 이 말씀 인도를 좀 받아보고자 하는가 하니, 우리 신앙생활의 인도와 절대 필요,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반드시 모든 생활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자요, 뱀이요, 마귀요, 불신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식, 말의 방식, 생활 스타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영웅적인 신앙 행위도 율법이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말은 사실 율법을 전제한, 난 전에 율법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루터가 주님에게 점수 따려고 고행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 받아내야 돼. 평가를 얻어야 돼.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보여져야 돼. 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모든 동기, 인본, 자기 체면, 사람 눈의식, 하나님 눈치의식, 이런 걸 하며 난 살았지만 20절에 와서 19절에 그렇게 말한 거고, 그 율법에 대한 난 죽었어. 이제 난 이제 체면 따위 안 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그런 걸로 안 산다. 내 삶의 방식은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이다 라는 것을 소개한 거죠. 타영아니, 부부니, 부모니, 이거는 많은 삶이 있잖아요. 부부의 삶, 부모의 삶, 타영아에 대한 의의, 많은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생뚱맞은 거, 정말 억지 같은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영아로 말한다면,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다른 것에서 축복을 찾는다면 그건 굉장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복음은 참으로 들어야 되고요, 신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걸 아는 데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이 성숙해지겠죠. 고백이 성숙해지겠죠. 이해가 넓어지겠죠. 그 이해가,
이건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 말이 그리스도의 죽음도 잘 모르고 부활도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좀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지금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 말과 행동의 방식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육 중심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임신, 출산, 육아를 할까? 왜 결혼이 있을까? 부부 왜 만났을까? 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으면 필시 인본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 찾고 있거든요.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찾고 있어. 지금 찾아요. 다 그게 정상인데, 세상에서는 상식인데 안 찾을 수가 없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듣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입을 열고 자신의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을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이것을 발설을 하고 발언하고 메시지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심중을 헤아려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요. 이것이 반드시 태영아의 축복이 이곳에 있을 줄로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을 또다시 정리합니다. 문제와 해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즉 거기서 발생된 나라는 존재. 그전엔 나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하나님만 난데 어느 날 나가 하나 생겼어. 나가. 그 내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나인데 그 나가 하나 생겼다고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진원지는 나라고요. 나. 마귀 맞지만 나라고요. 나. 스스로 살려고 한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나, 나를 우상으로 삼았죠. 나는 곧 나의 우상이에요. 나는 곧 나의 신이죠. 나는 곧 나에게 하나님이죠. 나를 우상으로 삼았으니 마귀 역사는 어디서 나오죠? 보나마나 뻔해요. 마귀 역사가 모두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 나에서 나와요. 육에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방법은 죽음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오고 간 언약의 내용은 죽음이에요. 죽고 죽는 거예요. 죽이고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예수 안에서의 나의 죽음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 왜 육신으로 오셨죠?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오셨고, 육신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복종이 뭐죠? 십자가를 말해요. 영광이 뭐죠? 십자가를 말해요. 세상에는 듣도 보다 못한 얘기예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만 밝혀지는 게 단어들이에요. 그 이외에는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왜곡되고 있어요. 새 단어 만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글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한글 안에 다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니까 이제 사랑이란 말, 영광이란 말, 죽음이란 말, 이게 전부 다 진리를 나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요, 모양이요. 그 안에서 단어 속에서 예수를 보면 축복, 그 단어 속에 예수 못 보면 저주예요.
예수가 사랑인데 사랑 그리스도 모르고 사랑하다가 지옥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절개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만물이 이것 때문에 지어졌고 만사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진 거죠.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시작부터 죽음이 나와요. 이 양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을 죽여서 받침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암시해 주죠. 좀 몇 구절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죠. 아벨이 한 마리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죽으실 아벨, 죽으실 예수를 암시해 주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암시해 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7절에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7절에서 물었습니다. 답은 8절에 나오겠죠. 여러분이 답하시오. 답이 뭡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은 너야. 너야.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어린 양은 예수의 아들이야, 아들. 그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이란 말은 자신을 그 말이에요. 자신. 그 자기가 3번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와 계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아브라함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흡사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부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할 수 없는 말이 터진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왜 그랬죠?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런 걸 고백하죠?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죠. 왜냐? 이 아브라함의 입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계시하려고 하신 거죠. 그 양으로 죽으실 예수를 암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양의 죽음을 또 제사를 통해 무수히 양이 죽도록 짐승이 죽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암시해 주는 모형해 주는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은 그 짐승에게서 양에게서 그리스도를 못 보니 그 제사가 저주예요. 그들은 제사를 실컷 하고 저주받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제사하라고 그랬니? 그 제사를 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잖아.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나 맨날 그런 제사하라고 그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믿으라고 한 것이지. 하던 제사 그만하라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멀리하고 계속 제사만 하고 있으니 유대교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종교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죽인 거죠.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믿음을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될 그 말씀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책무예요. 아버지의 언약이에요. 아버지의 행하심이에요. 신앙 고백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아니 우리도 제가 언제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이 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진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감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걸 알게 했을까?
이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한다는 뜻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호와 이레, 축복이 안 되는구나.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여호와 이레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당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어도 여호와 이레고, 바울처럼 쇠꼬장기 찌르고 몸에 박아놓고 다녀도 여호와 이레고, 돌에 맞아 죽어도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 칼로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해도 여호와 이레고, 즉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언약으로 내놓고, 아들 예수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는 항상 영원하고 십자가이고 성령의 증거이고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결코 내가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설교를 제가 잘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 여호와 이레 맞다면서.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얘기지. 그래, 성경은 어디나 그냥 탁 접어들면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자라.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거라.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것이 생생한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우리 논리로, 우리 논리 힘으로, 우리 집중력으로, 몰입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자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자예요.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요. 죄인인데 안 돼야 여호와 이레지. 죄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면 어떻게 여호와 이레입니까? 저렇게 대통령처럼 무너져야지. 그 빨리 드러나야지. 그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최태민 씨라는 엉터리 목사도 있지만 그건 목사 아니라 쳐도 그 말고 실세들 중에 요즘 거론되는 인물 중에 서울의 유수한 큰 교회들 나가는 간정 집회로 간정 영상물 떠 있는 그런 자들이 축복받았다고 청와대 다닌다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간정을 막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자식들 저렇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쪄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낌새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게요. 악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복음으로 풀지 않는 자를 만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강단을 통해 여러분이 받으실 때 그 소중함이, 그 진귀함을 느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분명히 특징이 나타나요. 재미없어요. 거리가 멀어져요. 별로 흥미 못 느껴요. 사람의 방법을 얘기해야 흥미가 땡기죠. 어떤 상황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 된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만들어준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만사능통이에요. 무슨 환경이든지 여호와 이레야. 범사감사야. 모든 것 합력의 선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야. 복음은 그런 것이니 좋은 걸 찾아가고 응답 축복을 찾아가가지고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그런 영광 받지 않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영광이 확인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 그런 거 없어요. 인생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가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인식하는 순간 그분이 영광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런 영광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건요. 100%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은 그런 성공이 없으란 말이냐? 걱정하지 마시오. 주께 의탁하시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알아서 쓰실 자 쓰시고 보낼 자 보내고 세울 자 세우고 알아서 하시오. 그분이 아십니다. 다. 아멘. 그걸 믿는 자이지.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거 비합리적이거나 반지성주의 하란 말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스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먼저는 복음이라고요.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하도 많이 외우고 하도 안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게 은혜지, 나는 참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잘 되고 있어 필시 무너질 자예요. 그 사람은요 엉뚱한 짓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니 곧 나라고 하는 우상 신이 된 나, 즉 뱀과 동일한 나, 내 머리 찍어 깨뜨리는 거죠. 십자가라는 말을 듣거나 성경에서 읽으면 반드시 바로 그냥 말씀,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무가 뱀을 찍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찍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뜻합니다. 나무는 말씀을 뜻해요.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다. 그 나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항상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지금 어디 있나요? 말씀 안에 있죠. 십자가 안에 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나요? 말씀 들으면 죽어요. 나 부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 안에 부활이 있어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지? 말씀 안에 있어요. 나 죄사함 속량 받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되나요? 말씀 안에 그 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시인하는 것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죽는 게 뭐지, 함께 사는 게 뭐지를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성령께서 시인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이 나옵니다. 삶에서 그 체험이, 죽으심과 죽음과 부활의 체험이 어디서? 관계에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 나의 죽음과 내 부활이 나온다고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체험한다고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은 사실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현장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그 순간만큼은 좌우간 구원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순간만큼은 사실상 예수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다시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디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확인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는 시인하고 무릎을 꿇을 뿐이고 열려질 뿐이에요. 열려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수동태 기도를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 맞는 건가요?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맞는 건가요? 라는 걸 물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뜻 아닌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이거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은 단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머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 주권으로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이루어냈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청구서 보내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탄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죽은 시체를 흔들어서 나 너 만나러 왔다고. 전혀 제가 와달라고 안 했는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그 집회에서 그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시인하는 자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신비합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불신자에겐 이게 허황된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어디 있어? 왜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해 안 되죠. 내게는 실존이요 체험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게 정말 제가 이 맞는 건지 태영아 메시지 맞습니다. 이게 부부들의 이걸 알면
부부 사이에 그 숱한 사연들, 부부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삶인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모르고 안 됩니다. 아무리 부부 세미나 100번 안 되는 거예요. 존 그레이 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저주입니다.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한 동무들입니다. 그게 바로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 의가 뭐지? 죽으신가 부활인데 죄를 짓지 마. 이것을 아는 게 죄를 안 짓는 건데 단지 윤리 행동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는 복음이에요. 항시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내 모든 삶을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필시 나중심, 물질중, 성중심을 하게 돼요. 안 할 리가 100% 없어요. 괴를 나는 오심도 않으니까 더 잘해요. 그렇게 더 육으로 살아 뻔대가 돼가지고 뻔질뻔질하게 감동이 사라져버리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날마다 죽고 내가 오늘 감동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가가 중요하지, 목사 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누군들 압니까? 저도 몰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들을 뿐이에요. 본문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외쳤습니다. 단언한다고, 딱 잘라서 난 주저없이 확실하게 말한다, 그 뜻인데 아주 당당하게 외쳤어요. 딱 선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은 그런 공부는 뭐 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죽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 경우를 씁니다. 두 경우 두 단어를 쓴다고요. 어떤 죽는다는 말은 저주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죽으면 사망, 그거는 영벌입니다. 거기 쓰는 단어는 달라요. 죽으면 저주예요. 이제 끝이에요. 육체는 기회인데 육체가 죽는 순간 끝이에요. 저주 안으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맞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영벌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기 쓰는 단어는 예수님 죽으실 때만 쓰는 단어만 써요. 그 단어는 죽을수록 축복이에요. 죽을수록 축복이에요. 많이 죽으면 많이 축복되고요. 죽을수록 복이 되는 죽음이 있다고요. 이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야 죽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해요. 이 외칠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좋아야 죽는데 죽는 게 좋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죽죠? 나란 자아가 탁 방해해버려요. 막아버려요. 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육의 동기가 탁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당신의 자아가 탁 막아서 문지기로 서가지고 말씀 딱 이것만 들어와 다 닫아버리고, 여러분이 말씀 1시간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건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받아들여 딱 닫아버리고 전혀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한마디도 병뚜껑 안 열려 못 들어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라는 육은 말씀을 저항합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들려지는 것만 받지 원치를 않아요. 이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을 체험을 해야만이 이걸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내 아집과 고집을 피우고 막 다투고 막 강조하고 주장하고 이러죠.
이걸 이제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의 삶이 아예 안 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난 결코 그런 종교적인 희생을 한 게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뭐 날보란 듯이 한 게 아니다. 난 그런 게 아니라 난 다만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내 삶의 체험으로 주어지려면, 이 부활이 내 삶의 체험으로 부활이 주어지려면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엉뚱한 건물 봤다 그러면 귀신 들립니다. 그런 허황된 기사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최태민 씨가 청와대 가서 유경수의 빙의가 되어져가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을 하니까 박근혜 씨가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적인 용어로는 그걸 입신했다 그러고 기절했다 그러고, 그게 신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얽혀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내 속에 은혜로 오지 않으면 이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기 십자가에 죽은 날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그런 허황된 어떤 체험이나 뭐 보고 뭐 듣고 아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시인하는, 들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근지를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란 복음에 기초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된 교회죠. 복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감동을 아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전부 거짓말인데, 제가 이 말이 과격한 것 같죠.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을 그럴까? 참 죄송한데요, 진짜 거짓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은 감동이 있느냐고요. 얼마나 감동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느냐고요. 속지 마라. 33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사는 게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속고 마귀한테 속고. 나란 존재는 속이는데 100% 전문가하고, 속이는 천직을 갖고 있는 놈이 마귀예요. 속이는 본성 자체가 안 속이면 밥맛이 없는, 먹은 게 없는, 남을 속여야 배부르는 그런 마귀예요. 그게 곧 또 나요. 나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긴가민가 한다든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제껴놓고요, 당신의 구원부터 안전하게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난 정말 그 죽으심과 부활로 사는 건가? 존재하는 건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인생은 좀 있다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살든지 가야 돼요. 그 짧은 결단을 위해서 육체라는 걸 주셨어요. 육체는 단지 그 기회일 뿐이고 한 번 떨어지면 충전 못해요. 다시 충전 없어요. 육체는 한 번 쓰고 나면 그걸 끝이에요. 이 배터리 깨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 사이에 이 고백을 해내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별의별 역사를 다 해도 죽을 때는 알겠죠.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 하나만 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론 삼아 말씀을 나누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단번에 영혼 안에서 나는 죽었다. 영혼 속에서 나는 죽었다. 완료니까요. 이건 완료된 걸 말해요. 나는 죽었다. 영혼 안에서 난 죽었어. 영세전에 죽었고 2000년 갈보리에서 죽었고 영혼 안에서 난 죽었다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완료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현재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늘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오늘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 사이에서 나는 지금 죽는다. 나는 죽어가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영원한 나는 영원히 죽었다는 걸 복음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난 죽었다.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난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난 지옥에 대하여 죽었어. 난 이제 영원히 구속받은 거야. 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라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완료된 걸 확인을 탁 찍어야 되고 그런 자는 오늘 죽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내가 부부 사이에 내가 죽으며 살 수 있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로 살아야 되거든. 나는 주장해야 돼요. 나는 의견을 내세워야 돼요. 나는 막 강조해야 돼요. 나는 막 계속 갈등을 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냐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스트레스를 줬지 절대 남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우상이니까. 그게 이제 갈보리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체험이 안 되면 딱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양육의 현장이 부부 갈등 속에 부모로서의 양육이 이건데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이거 알 수가 없으면 필수인본주의 양육하겠죠. 뭐 잘하는 거, 뭐 성공자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죠?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죄인이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죄인이 돼요. 예,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건 하나님의 지식이니까요. 난 나를 죄인으로 안 봐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봐요. 그러면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사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해서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나를 구속했구나. 나를 죄사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자녀됨을 얻었구나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영광,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이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타영아 부부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상대는 아직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왜냐?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이걸 보고 자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주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도 그 성경을 내 인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가 이걸 알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